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 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를 자랑케 하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Father in heaven, King of glory, we adore your name. We praise you for all that you have given us in Jesus' name. We thank you for the blessings of life and health.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have the opportunity to be in your presence again today. You have promised that whenever we call on your name, you will hear and answer us. Come into our midst, God, and have fellowship with us. Make your blessings abundant and grace us with your presence. From the start of this service to the end, glorify yourself and accept our prayer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과 왕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존경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고요. 둘째는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서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첫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사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혈통에 대하여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두 혈통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혈통과
섞인 혈통이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순수한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순수한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문으로는 베냐민 지파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엘리트 지파입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용감한 지파였습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히브리 문화와 언어 그리고 율법을 절대 잊지 않고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을 좀 안 좋게 나쁜 뜻으로 사용을 하지만 원래는 참 좋은 뜻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한 것은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사울은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미워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수가 십자가 사형을 당한 것은 100번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사형수 예수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지금의 전기의자와 같은 거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전기의자에서 사형당한 사람을 믿느냐, 이런 뜻과 같은 거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멍청한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사울이 앞장을 섰죠. 자, 이제 오늘 성경 사도행전 9장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감정은 보통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보통 싫은 것이 아니라 잡아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씨를 말리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예수쟁이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말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중요한 정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발행한 체포영장을 손에 들고 다메섹을 향해 출발을 했던 거죠. 자, 1절 끝에서부터 2절까지 한번 보죠. 1절 끝부분,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위해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으로도 막을 수 없고요,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낯익은 장면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가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단체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개인에게 나타난 거죠. 성령의 역사는 모양은 달라도 항상 발생합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에게 나타난 빛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눈이 부셔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뜻입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어째서 너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어째서 너는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듣기에는 좀 억울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했나요? 만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가 곧 예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너희하고 내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변합니다. 사울같이 악한 사람이 변했다면 누군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기 누구누구 교인, 누구누구 집사, 권사는 하나도 안 변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분도 사실은 많이 변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저 정도면 엄청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변합니다. 변하는 속도가 느린 사람은 있지만 누구나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도 남편도 반드시 변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사흘간 무덤에 계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흘간 죽으셨죠. 새롭게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죠. 사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흘은 자아가 죽는 기간이었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의 요나 역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보내야 했습니다. 캄캄한 그곳에서 사흘간 무엇을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역했던 거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로 결심을 했죠. 사울도 같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체험, 자아가 죽는 체험.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변화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번데기가 고치 속에 갇혀있는 그런 기간이죠.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저는 2001년에 시애틀 병원에서 120일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변화를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죽는 기간이었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캄캄한 곳에서 준비시키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다듬는 중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람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을 양육해 줄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만남은 사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고 이제 두 번째 만남은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변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울을 깨뜨렸고 아프게 찔렀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는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감싸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치료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자였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12사도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다메섹에 사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십니다. 어디에서 활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큰 물, 작은 물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시냐 시골이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온라인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그 신실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아나니아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하고 일을 할 때는 참 피곤합니다. 항상 그 사람은 숨어 있고 도망을 다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찾아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참 피곤하죠.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편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말만 꺼내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한참을 찾아야 하고 한참을 설득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명령을 받고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하셨는데 아나니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에게 안수를 하라는 것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사람을 잘못 보신 거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의 생각에는 사울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싹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필요한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가라.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울을 특별히 택해놓고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지만, 도무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떠났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은 본래 원수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아나니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나니아가 순종을 했더니 원수가 형제로 변한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야곱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의 형 에서는 야곱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서는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생결단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기적이 발생했죠. 원수였던 에서가 형제 에서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울면서 내 아우 야곱아 고백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형제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자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습니다. 비늘은 옛사람을 상징하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새사람 눈에는 이제 새 것이 보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나니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이는 거죠. 사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목숨 걸고 예수를 반대했는데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같이 악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원수가 형제로 변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 32절부터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애니아인데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32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항상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부터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36절 보시겠습니까?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참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무에서 선행과 구제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선행과 구제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선행이 안 되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누가 선행과 구제를 잘하고 살았는지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죽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증명하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기억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 문상객들이 끝도 없이 밀려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오늘 성경에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9절 보시겠습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비다의 다른 이름이 도르가죠.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가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죽은 여인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40절에 나옵니다. 40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기적의 목적은 전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참 어려운 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도하기에는 참 좋은 때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춥고 배고플 때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화가요 작가인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화가요 작가였는데 30대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 점점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안 좋게 변해가는 딸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아버지가 친구 목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친구 목사가 신앙 이야기를 꺼내자 이 딸은 대뜸 거부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Just as you are.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즉시 무릎을 꿇고 그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시를 하나 고백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그저 갑니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의 원래 제목은 Just as I am입니다. Just as I am.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 때마다 이 찬송과 함께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실패한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몸된 이 예배당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 교회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이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힘든 기간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활절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기쁨의 부활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로 교회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새벽기도,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이 온라인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회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온라인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출석부에 꼭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특세가 끝난 후에는 그 출석부를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계시는 동안에 가족 찬양을 좀 찍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예배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장면을 좀 찍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충만